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인생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인생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신앙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타고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란 뜻이요 반석입니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이 갈릴리란 지역이요 이방 지역과 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도 살고 또 이방의 침입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를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 취급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는 그리고 또 어부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반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란 고백을 했을 때 이때 어떤 말씀하느냐?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 항변의 말은요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는다니요. 절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막아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엄청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됩니까? 베드로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직 베드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 같은 이런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또 베드로 할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먼저 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은 뭐라 하느냐? 누가 크냐? 지금 이거 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서요, 우리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오늘 보십시오. 사탄이 뭘 요구하느냐?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 까부르는 게 뭡니까? 이 곡식을요, 이 킵니까? 키에 놓고 치죠. 그러면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가 날아가죠. 이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흔들어서 믿음 없는 너희들이 떨어지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바람에 날려 가버리도록 사탄이 요구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갑니다. 틀린 길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가 들어보니까요, 베드로야 너는 틀린 길을 갈 거다. 다른 길을 갈 거다. 거기서 돌이켜서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참지 못하죠. 뭐랍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랍니까? 그래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 저는 절대로 틀린 길,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관정에서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때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했단 말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 모른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저런 인간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때는 주님이 가만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도록 좀 믿음을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켜야 됩니다. 틀린 길을 가야 됩니다. 틀린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요, 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이런 상황과 문제를 만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요, 심히 통곡하리라 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자리로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로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주님께서요, 오셔가지고 너희들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을 먹으신 후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은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에게, 도망간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예수님 나를 부인했냐? 너는 왜 도망갔냐? 말하지 않습니다. 뭘 묻습니까? 베드로에게요, 네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떠나가도 나는 주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요한을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베드로의 그 대단한 그 신앙 고백과 오늘 여기서 고백은 조금 다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요, 베드로가 큰 소리가 아니라, 그죠? 큰 소리 아니라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지금요 이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절대 주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주님, 모두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안 떠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오늘 없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요, 베드로를 여기까지 보냅니다. 아니, 왜 베드로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과거처럼요, 예,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라고 베드로가 왜 말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못하죠. 내가 고백한 대로 안 되는구나.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진짜 내 고백은 진심이 맞고 내 열정이 담겨 있고 내 믿음의 고백이 맞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고백대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언제 또 부인할 줄 몰라요. 주님, 이게 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큰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철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것이요, 베드로가 철이 든 겁니다. 왜요? 아무리 믿음 고백해도, 아무리 믿음 인정했는데 막상 현실을 만나니까 넘어져요. 쓰러져요. 안 돼요. 그 자신을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런 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진짜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나의 고백이 내 현실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해주고 건면하고 답을 주죠. 그런데 막상 내가 문제를 당하면 내가 옆에 성도에게 줬던 그 답과 위로와 건면이요, 나에게는 답이 안 돼요. 아는데 답이 안 돼요. 이게 현실이라.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밖에 할 수 없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또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접니다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요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데도 주님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 초대교회를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방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면서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 주님이 이런 연약한 나를 아시면서도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쏟는 게 뭐냐?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시작부터 틀렸어. 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고 아시고 이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주셨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지금 형편과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가요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6장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죠. 여기서요 사도행전으로 바로 안 넘어가요.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다라방에 설교하잖아요.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요. 3장에 보십시오. 성전 미문, 성전 앞에서요 은과 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못 걷던 사람이 걸어요. 공회 앞에서 종교재판 아닙니까? 거기서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밖에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자, 마태복음 10장에요 주는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헛소리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욕도 먹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도 하고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명까지 맡기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베드로가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맞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예수를 또 부인할 수밖에 없을, 나는 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요 그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리스도 필요 없어, 하나님 조금 계십시오, 이제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또 언제 넘어질 줄 모르고 부인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2가지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2가지 성장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해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난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주님께서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고 운명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구나.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 이 복음 이해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 이해입니다. 나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0절 이렇게 말해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자리로 들어간다. 나는 고난 받아도 괜찮다.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자꾸 벗으려고 하죠. 없으면 좋겠죠. 그 주님 뭘 하시냐? 나도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너도 그거 지고 따라오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나도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나도 너를 위해 고난받았다. 너도 나를 위해 고난받아라. 베드로는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대. 순교했대. 왜냐? 예수님이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죽겠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아는데 맡기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름을 반석이라 지어서 반석이 된 게 아니고, 베드로는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니까 내가 누군가를 압니다. 그 반석 위에 베드로는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를
반석 같은 성도로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아무리요 어려운 자리까지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실 겁니다. 이 성도가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같은 성도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 새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성도로 세워주시길 기도하시고 또 이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가장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혜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 반석 같은 성도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